친구와 먼저 인사를 하고 말씀 좀 읽겠습니다. 담백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니 참 좋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안 하는 친구는 안 좋은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자, 우리 이렇게 귀엽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 인사를 백투스쿨 때 보니까 다른 부서분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 우리 거거든요, 소스가. 자, 우리 오리지널로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예뻐. 너 좀 괜찮은데? 네, 여러분, 우리 매주 자존감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 회복을 원하는데요,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갱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전국에 몇 개의 예배나, 이게 한 개라고 칠 때 우리 예배를 몇 개의 예배나 지금 드려지고 있을까요? 대략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80만? 까지는 없는데 믿음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도 최소 10만 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요. 우리 선생님들이 오전 예배 드리셨고, 또 지금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있고, 예배를 막 엄청 많이 드립니다. 유튜브도 눌러보면 뭐 기프티드 워십, 마커스 워십, 어노인팅, 윌러브, 또 뭐 어디 있어요? 예, 엄청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겨울 수련회 한번 다녀왔잖아요. 2박 3일. 그 2박 3일 한 번 드리는 거를, 수련회를 8번 한 적도 있습니다. 연속으로.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계속 수련회만 방학 내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봤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좀 익숙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인생의 첫 예배가 오늘 예배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독교인의 예배의 모습의 첫 인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겐 예배는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전국에 만약에 10만 번의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오늘 드려질까 하는 질문 앞에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등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받으시는 예배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망하기는 하는데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몇 분 하려고 그러지? 아, 오늘 너무 졸린데? 끝나고 점심 뭐 먹지? 아, 오늘 학원 숙제 안 했는데? 아, 오늘 이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온갖 수십 수백 가지의 생각이 아마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얘기, 이 고민은 2026년에도 하는 고민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고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 가운데 계속 고민되어져 왔던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을 펼쳐보게 되면 그 바로 전에 나오는 3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굉장히 사람들이 존중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4장을 한 장만 펼쳐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개무시하고 비판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좀 마실게요. 죄송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BC 700년경에 730 몇 년이죠?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과 뭐 일본인,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인과 뭐 이런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자녀들을 혼혈 다민족으로 만들어버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남유다에 있었던 이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극혐했습니다. 완전히 극혐했어요. 거의 똥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밟기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그 지역을 돌아가 가던 역사적인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시고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와 의도가 담긴 사마리아 행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날 시간은요, 성경에 정오라고 나와 있는데 낮 12시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낮 12시에 밖에 나가면 뜨거워요? 아니면은 버틸만해요? 7월, 8월에 12시에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워요. 지금 굉장히 햇볕과 더움이 넘치는 이 낮 시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둘이 독대란 거예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 시간에 유대인 남자가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댓글에 엄마가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인스타 계정을 어떻게 알고 여기에 댓글을 다는 거야?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아니 이 사람이 왜 내 눈앞에 나타난 거지? 라는 그 충격 이상의 충격으로 한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그녀의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그 여인 입장에서는 낯선 만남,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요, 주님께서 좀 훅 들어오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졸린 친구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훅 여러분에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좀 훅 들어가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상처, 오점, 숨기고 싶은 것을 훅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마주보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만약 아내가 5명이 있다면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너무 좋아하신,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한 아내로 충분하고 자족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5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말은 이혼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4번 했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삶의 공허함과 그녀의 삶의 외로움을 이성을 통해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성만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공허함이라는 것을 채워가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생은 공허합니다. 누군가는 이성을 많이 만남으로써 이것을 채우고요, 누군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통해 이걸 채우려 하고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다니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힐링을 통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비범함을 알아챘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알지? 무당인가? 선지자인가?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시군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거 보니까 분명 대단하신 분이군요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어 진정한 공허함, 진정한 갈급함을 물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주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근데 당신 유대인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당신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말해줄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상, 아니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면 앞에 보시고, 안 보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요, 분명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where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when으로 대답하셨죠. 예배할 때가 왔다. coming,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how to,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인 입장에서는 명쾌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고 요한복음이 읽혀졌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여전히 2026년에도 읽혀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배할 때가 왔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죠. 예배 공간이죠. 예배 공간, 장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서 그 시골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장소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예배의 조금 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너무 폭넓은 개념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스스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완전하신 유일하신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네 눈앞에 있는, 나와 대화하고 있는,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예배란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에 포함되는 의미는 우리의 태도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게 좀 안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진실함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떼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 수 있냐면 딱 2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건 다른 누군가는 절대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좋죠? 좋습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는 어떤 걸 점검하면 되냐면 내 태도와 중심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와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습니다. 한 명에 좀 물어볼게요. 우리 대훈쌤,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십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홀리. 예, 좋습니다. 안미경 선생님,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박지현, 박지헌, 박지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폭을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우리 사나 누굴 제일 좋아해? 닝닝? 닝닝하다 할 때 닝닝?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은상아 누굴 제일 좋아해? 없다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예? 제니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아이유. 아이유.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복이고요. 자, 보세요. 왜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는 특별 간증 집회로서 오늘은 가수 아이유 씨가 특별 찬양과 함께 간증을 해주도록 했어요. 뒤를 보세요. 준비했습니다. 뒤를 보세요. 아이유 씨 입장합니다.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돼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실제 만약에 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던 그 환희와 그 벅찬 감정을 아마 제 눈으로 볼 거기 때문입니다. 왜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연예인이 오면 어때요? 그냥 왔구나 이럽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감격 속에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이냐는 말이에요. 따지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속으로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조금 좋았었는데 좀 무뎌졌어요. 이런 반응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면 미안하지만 그 태도를 점검했죠. 태도에 문제가 있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조차 되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1년 동안 52번의 예배를 드려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17년, 18년, 19년 교회를 다녔어도 저 포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시작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예배를 점검하는 시작점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금요일날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성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 집회에서 이제 한 친구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 선교사님이 3년 전에 했던 메시지를 듣고 한 친구가 3년 동안 열심히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선교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세우려고 열심히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인스타에 분명 찬양이 올라오는 친구한테 가서 기도 모임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교무실에 찾아가고 동아리 신청을 해보고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미안하지만, 외롭지만. 근데 그것을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저 혼자 했는데 지금 이제 졸업하는데 2월에 졸업하는데 지금도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가 정상이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든 예배하고 싶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싶고 어디서든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자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지 3년 동안 혼자 하고 있는 네가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작년부터 늘 무엇을 여러분과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학교마다 기도를 세우자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우리가 비전 공유를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학교를 위해 기도를 세우겠다고 헌신한 고등부 친구들이 0명이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등부는 2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깊은 고민에. 왜 그럴까?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까? 내가 아이들을 잘 설득을 하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애들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근 1년간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닐 뿐 이것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이것에 반응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상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한 명이라도 학교에 기도를 세우는 것도 정상이고 갑자기 은혜가 폭발해서 30명, 100명이 되는 것도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공간에서만 화려한 조명 밑에서만 세션과 싱어가 있는 곳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도 혼자 있는 독서실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배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갱신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지금 아무 데서나 누구나 언제나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반응이 되는 친구들이라면 우리의 진실함과 전심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 내가 얼마나 시간을 구별하고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 안 되겠죠. 노력을 저도 하겠지만 조금 길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배워가는 시간으로 오히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위해 나의 삶의 중심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새벽에 연락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갈 때 여러분들의 취침 시간을 대략 살펴보면 빠르게 자면 1시, 2시, 3시, 3시 반, 4시, 5시, 5시 반, 6시 반, 7시, 7시 반, 8시까지 존재해요. 8시에 자는 친구들은 예배에 못 나올 확률이 88.8%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패턴을 절제하고 정돈함으로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태도까지 의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배의 태도와 생각이 있다면 오늘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이 고등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을지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